우리 기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참된 응답을,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먼저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한복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일주일도 믿음으로 경과하여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아버지 말씀을 잡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오직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하듯이 이 시간에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삶 속에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300%의 믿음을 주사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한임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 입히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선포하실 때에 팀 사역이라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 마음에 든 자요, 보호자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친족 같은 자요, 택하심을 입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아버지 집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적 속에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 믿음이 완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주님 치유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문제 있습니까?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나에게 달라 이 말씀을 잡고 가정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믿음이 성장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부터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가 목표를 여름 때 크게 두 가지를 잡고 지금 메시지와 사역 방향이 나갑니다. 지금 노예 캠프에 맞춰서 캠프로 우리 힐링 뭐죠 우리? 성경 힐링 캠프 그 교사 메시지 그런 가운데 오늘 팀 사역이지만 우리가 좀 같이 제가 나름대로 짬뽕을 해서 우리에게 맞는 메시지로 지금 합니다. 먼저 오늘 좀 팀 사역 먼저는 팀 사역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지만 모든 건 만남 속에 이루어집니다. 자, 원래 인간을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만남을 통해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과의 만남입니다. 서로 도와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1장 2절에 뭐라 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게 창조 이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혼돈?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제 인생이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을 때는 혼란스러웠어요. 뭐든지 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세상도 혼란스럽고 우리 가정도 혼란스럽고 내 자신도 그렇고. 혼란을 끝내는 게 말씀입니다. 공허하다. 뭐예요 이게?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뭘 끝냈죠? 흑암을 끝냈습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빛이 있어야 인생의 흑암이 끝나고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행복과 인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1일부터 6일까지. 베이스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종류대로 모든 씨 맺는 채소를 종류대로, 모든 나무를 종류대로, 모든 사물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진화는 누가 그러잖아요. 다윈의 진화론을 지금 학계에 내놓으면 진화론 자체가 설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엉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걸 그래놓고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 질서가 없어져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됩니다. 사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복음 누리기 전에는 인간관계가 좋은 듯 결말이 안 좋아요. 중마고들도 그렇고 직장도 좋은 듯 술 먹을 때는 얘기할 때는 좋지만 결국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면 다 남입니다. 남. 복음 누려야 진짜 인간관계도 내게 도움되는 인간관계로 바뀌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은 안식일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을 주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이걸 어기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모든 건 네 자유다.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니까 화장하는데 자유를 써요. 중학생이 화장해서 뭐 하겠다고. 내가 볼 땐 피부 안 좋아지지, 싸가지 없게 보이지. 그렇다고 자기들은 예쁘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것도 시뻘겋게. 난 볼 때마다 막 속이 막 불불 끓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보겸이가 화장하고 오면 어떨랑가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자유는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변화되는 게 자유예요. 근데 자유를 잘못 쌓으면 뭐예요? 집 나가는 거, 내 자리를 지키지 않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이미 틀린 걸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 성경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원래 성경에는 옳지 못하다. 자, 왜 우리가 동성연애가 문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요. 하나님 보신 원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빗나가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들어갔는데 틀리게 들어간 나라가 심각해졌어요. 그게 러시아예요. 러시아 정교회. 카톨릭 들어간 나라마다 보세요. 아까 필리핀이나 이런 데 완전 동성연애 천국이에요. 멕시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예요.
사람 죽이는 게 우습다니까요. 왜요? 마약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만남의 중요성이 뭐예요? 먼저 내가 복음 제대로 누릴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찾자 이거예요. 첫 번째가 뭘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보고 정체성. 제가 제 나를 가만히 보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운전한 지 얼마나 됐지? 면허증 딴 지 생각해보니까 28년 됐더라고요. 내가 그럼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째예요. 야, 나도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게 내가 아니에요. 25살 때 저는 나를 찾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1993년 8월 제 나이 25세 때 확실하게 저는 복음 찾았어요. 나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힐링 캠프 성인식. 자, 유대인들은요. 자, 일단은 틀린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대부분 나를 찾죠? 지금 아이들 가장 요즘 애들 물어보면 많이 된다는 거 뭐겠어요? 셰프 아마. 왜요? TV에서 계속 먹방, 쿡방 막 이런 거 때리잖아요. 요리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연예인들이 전부 요리사한테 붙어갖고 지금 할 정도로 우리가 TV 보고 나를 찾는다면 물론 그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TV 보다가 배우 돼야지. TV 보다가 가수 돼야지. TV 보다가 요리사 돼야지. 우리 이번에 왔던 목사님은 TV 보다가 호텔 그 뭐예요? 예, 관리인.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래요. 근데 그렇게 됐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틀린 방법. 우리가 위인을 보면서 또 나의 멘토로 삼아요. 또 책을 읽다가도 아니면 진로 상담 중에 더 심각한 사람 점괘 따라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당신 쇳가루 만져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IMF 불러오는데 큰 사건 터졌잖아요. 점괘 이런 걸로 하는 사람 상상외로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났던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갈등이 하나 생겼대요. 무엇이냐 그랬더니 일단 공장을 하나 세우든 증척하면 무조건 고사를 지낸다네요. 무조건. 믿고 안 믿고 상관없대요. 그냥. 그 사회가 그런데요. 그 사회가. 정치인들 거의 표 때문에 사실 교회 나오지 이분들이 뭐 믿음 때문에 나오겠어요. 사실은 거의 100%가 90%가 99%가 젊게 의지합니다. 아니면 현실 게임하다가 자기는 뭐 게임 개발자 된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했었고 그래요.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특히 언제부터요? 떡잎 때부터. 올바른 방법 뭐예요? 성경에 진짜 성공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물이나 인품이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명을 회복하고 하면서 성경 인물. 이게 캐릭터가 돼야 돼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성도님들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다윗을 생각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는데 이게 가능한가? 근데 다윗은 실제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다윗을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 던지는데 전문가가 됐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캐릭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우리가 이 모델들. 확실한 응답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말씀 이거 찾으면 이게 이제 내 인생의 기둥이 되고 이정표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양육받다가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집중으로 성경 말씀 받는 훈련 받다가 우리가 말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니는 13세면 이제 네가 네 인생 책임질 나이다. 13세. 그리고 14세부터 19세까지 인턴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뭐 IT 분야로 가야 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직접 빌 게이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예요? 애플 죽었지만 이런 인물들. 이런 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제대로 된 성공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요? 가정에서 인격이 쌓이고 세상 보는 눈은 사실은 성공자나 전문인들 만나면서 눈이 확 열리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제대로 전문 한 명 딱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르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싼 돈 주고 강연을 듣고 그 유명한 사람들하고 식사 함께 하는데 수천만 원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인턴십. 그러니까 어디에요, 저기? 핀란드나 교육 잘 돼 있는 데는 알바를 아예 그런 데로 간대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빠진 데 있잖아요. 이 사람들 휴가가 많으니까. 그런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학생 때. 그리고 20세 때 뭐예요? 나도 지금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최고의 전문 지식을 전공을 해요. 그러고 세상에 나가니까요. 걷다가 이 사람들은 성인식 하면서 제대로 통장 하나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해서는 안 될 멘토를 하시더라고요. 중직 헌금을 하는데 뭐 선아가 잃어버렸을 때 얼마를 그거는 이제 집사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끝났어요. 한 집사님만 헌금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집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저분이 200번 넘게 짐 싸갖고 간다고 한 분이에요. 두 분 붙여갖고 언약식. 이 가정은 그렇게 깨질 가정이 아니니까 하나님 축복하고 언약식을 했어요. 교회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져 죽는 걸 제가 건져줬어요. 들어가서. 기가 막힌 게 제가 원래 수영 잘 못하거든요. 나 하나 그냥 해요. 그냥 간신히. 근데 갑자기 원우가 깝죽대니까 집사님이 원우 막 이렇게 장난했는데 원우가 탁 쳤는데 집사님이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들어왔다 나갔다 막 나 죽네 막 이러는데 내 옆에 보니까요. 김은석 집사님 옆에 탁 있더라고요. 집사님 빨리 가서 건지시라고. 수영 못한다네. 수영 잘하게 생겼잖아요. 수영 와 옆에 나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벌써 세 번째 들어갔다 나오는데 제가 어쩔 수 없다. 일단은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손 잡았는데 그래도 뽀뽀하는데 저는 안 잡고 그냥 이렇게 끌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깬 다음에 목사님 어디 가서 뭐 했냐고. 실컷 살려줬더니 저보고 뭐 했냐. 기도 안 막히더라고요. 가정 세워줬지. 생명 구해줬지. 지금 선아 데리고 지금 내가 아침밥 먹여가면서 학교 보내주지. 저 가정만 해도 돼요. 제가 뭐냐 다른 가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액수를 딱 정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른 교회하고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발판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갖고 나의 것이 뭐예요? 그냥 성경은 딱 하나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것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 속에서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든지 파송하든지 가든지 파송하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현장이에요. 일단 나의 것.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되라가 아니고 되리자 하나 붙은 게요. 내가 너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줘요. 나를 끌고 가든 패서 데리고 가든 얼러서 가든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몇 프로 안에 들어가라요? 예. 믿음은 300%고 10% 안에 들어가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확실한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는 우리가 10%. 이것을 상위 그룹이라 그랬죠. 이번에 최영 목사님이. 어쨌든 상위 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로. 힘을 내서. 그리고 1%. 1%는 선두 그룹. 뭘 해도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서 하면 돼요. 우리 최병희 교수님 알잖아요. 카이스트에서 홍병희 어디에 저기 한동대 학생 때부터 계속 토론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사건 뉴스 나오면 그걸 갖고 그리스도로 푸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대자보 돌리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연구를 하는데 나노 기술을 개발해서 뭐 네이처진가 뭔가 그 유명한 과학 잡지에 올랐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이걸 몇십 년 연구한 것을 어떻게 이렇게 빠른 기간에 성과를 이뤄냈냐. 남들은 몰라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니까. 그러더니 지금 교수님 돼갖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교수하고 달라요. 복음 가진. 그걸 보고 우리가 유일성. 이걸 그냥 영어로 탑. 탑은 뭐예요? 그 분야 최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가만히 보면 경쟁했더라, 열심히 했더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 이기더라. 다윗이 이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서밋이라 그래요. 다윗하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이순신 23점 23승. 다윗 백전백승. 우리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어떤 문제 환경이 와도 내가 실패한 적이 있던가요? 지나놓고 보면 없어요. 믿음은 백전백승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자꾸 꺾이는 거예요. 현실 보이니까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믿음은 대적자가 없어요. 믿음은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높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분야 최고. 꼭 잘해서만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쉬부 얘기 자주 하잖아요. 쉬부가 카네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청소반장 시켜놨어요. 공장 전체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켜요? 비서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후계자로 누구를 지명했어요? 쉬부 고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을. 그게 세상 원리예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사람은 실력과 능력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실력 있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나의 현장을 찾아라. 나의 현장. 아이고 포로로 왔네. 다니엘이 그러고 있었으면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왕이 주는 음식물, 제사 음식 먹지 않겠다. 그래놓고 싸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박사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아무도 못 당합니다. 사자굴에 들어놔도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는데요. 나의 현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엄청난 축복된 현장을 주었습니다. 제가 사람 철든 것을 보니까 언제 철드냐. 사실은 가정이 소중함을 생각되면 그때 철든 거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를 봐도 내가 주변을 보면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가정의 소중함을 보면 아직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결혼 같은 거 잘해야 돼요. 처음 보고 잘 몰라요. 처음 봐서는. 사람이 오래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다. 지금 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선교는 뭐예요? 완전 문화가 다른 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두 번째는
학교의 선교사, 산업 선교사. 나를 하나님 왜 이 직업을,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셨는가? 그냥 우연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산업의 현장에 선교사입니다. 제가 옛날 그 사장님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냐. 제가 제철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1월 1일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 새벽 무조건 공장 하나 선택해 갖고 거기에서 다 고사 지냅니다. 아니 21세기 제철소에서. 그러면 거기 장로님 만수집사님들 없어요. 다 꽉 찼거든요. 아무도 손들고 이거 하지 맙시다 못해요. 잘리려고. 그 한다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뭐예요 그거. 만약에 반대했다가 안전사고 나면 어때요? 책임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보내셨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동네, 우리 동네에 살게 하신 이유, 지역 선교사. 우리 순천 우리나라 3대 사찰 중에 하나 승보사찰 송광사. 머리 깎고 200명 교육받고 있는 그 현장. 천년고찰 서남사. 우리나라 5대 사찰 화엄사. 지금 우리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뭔가 지금 종교색이 짙단 얘기예요. 가장 이단이 신천지라 이단이 크게 빨리 일어난 지역이 순천이에요. 그것도 지금 동천이 서천이에요. 순천이. 동천 제일 좋은 땅에 딱 그 건물 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 순천시청 앞에 그 탑 석등. 순천은 기운이 흐릿하여. 이게 무슨 빛을 발한다고 요거 세워놓고 거기다 비석까지 세워놨어요. 이런 거 빨리 없애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환경. 선아가 우리 집에 와서 공부가 제법 잘 돼요. 제가 봐도. 우리 한 집사님은 거기나 여기나 똑같아. 지금 봐도 아직 내가 봐도 똑같이 생각해. 조금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원래 자기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못 해줘서가 아니고 차이가 달라요. 일단 목사님 집에 왔는데 집에서처럼 마음껏 TV도 못 켜요. 우리 집에 와서. 저도 안 보는데 지가 어떻게 키겠어요. 다르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밥 먹으라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요. 죽으려고. 다르다고요. 먼저 알아서 일어나서 다 하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가 팀 사역에 간단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다락방 운동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분명히 내가 있는 현장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숨어져 있습니다.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말씀 들어 구원받을 갈급한 사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제대로 충성할 사람. 한 시대를 움직일 말씀 사역자. 이 사람이 이마에 딱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숨어 있어요. 완전 아닌 것처럼 숨어 있어요. 교회 지긋지긋하기 싫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중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전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데 뭔가 어느 날 하나님이 시간표에 이런 사람이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종교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 그냥 내비두지 말고 시간과 교회로 데리고 오지 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것. 이게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되니까 누가 움직여야 돼요? 현장에서 갑자기 바울처럼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란다 하고 일어나요?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가 이젠 세워져야 되는 시대예요. 옛날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빛이 확 비치면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이런 식으로 안 나타나신다고요. 지금은. 왜요? 교회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전도자도 많고 현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뭐 때문에 빛으로 임하겠어요? 지금 막 핍박하는 시대도 아니고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중에 교회 안에 말씀으로 훈련된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장에 누가 나와요? 현장에는 전도나 해볼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러나 예비한 사명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면서 사명자로 확립시켜 가는 것.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져요?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만들어 가는 거예요. 태어나요. 그릇이 달라요. 똑같은 애기 저렇게 다 이쁘고 귀엽게 생겼지만 이미 제 그릇은 준비돼서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얼만큼 그 안에서 이제 변화시키느냐지. 그래서 사실은 태어나요. 하나님이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바울 가만히 보세요. 이걸 바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런 전도자를. 태어났다고요. 근데 아나니아가 만나고 그때 사도들이 만나고 하면서 이런 시대적인 인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팀 구성, 만남의 축복이다 그럽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제 현장에 전도의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겠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요 응답을 누려야 돼요. 교회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막 밥도 먹고 다 해야 되지만 진짜 말씀 사역자가 확립되어 가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만남의 축복을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찾는 응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응답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까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찾는다. 사명식. 그래서 그때 우리 성경 힐링 캠프 때 내가 한 사람씩 지정을 해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줄 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효정 집사님이 도연이가 걸렸어요. 그러면 도연이한테 어떤 상을 줄까 만드는 거예요. 개인. 그래서 나를 찾는 거기에 이제 상을 준 거예요. 도연이는 교회에 와서 잠을 잤으므로 이 상을 줍니다. 교회에서 평안하게 잠을 잤다.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을 만들어서 각자가 따로따로 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나의 것을 찾는다. 사명식. 나의 현장을 찾는다. 파송식. 그래서 그 주간에 그때 훈련 끝나면 수련회 끝나면 그 주간에 모두 다 파송장을 하나씩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특별히 따로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학교 선교사 파송장 받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로역정 게임이 아니고 철로역정을 통해서 구원의 길 워크샵하는 그거 3원을 워크샵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계획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우리 찬송 416장 찬송합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중직자 부임합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제자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 땅에서 증인으로 참된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우리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